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성령이 내주에 계신 삶과 또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이제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이 분들이 세 부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가르쳐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교회에 와서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점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답니다. 또한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또한 맺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가르쳐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줘서더라도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순종시켜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를 받기 이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누가 지배합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같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양자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제 자녀들도 다 컸지만 지금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 이름을 쓸 때에도 이들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성경에 그 기록할 때에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나서 그때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기록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임, 즉 주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구원은 이 신분이나 인종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육체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버리시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용어로 말하면 유기라고 합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누구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누구는 택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택함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거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이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먹었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계속 먹다 보니까 뭡니까? 만나가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더 이상 만나 못 먹으니까 고기 좀 달라. 고기 좀 달라. 모세에게 따져 그리비를 한 거예요. 대모를 했어요. 이것을 보고 모세가 어처구니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칭찬을 듣고 지혜가 있는 사람 70명을 뽑아라.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70명이 모이자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던 그날에 그들 두 사람이 모세 말 듣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한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70명의 성령을 다 받자 누가 시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시기한 거예요. 자기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수아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백성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다시금 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을 다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본문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그런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성령이 너희 생각을 바꾸어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었으니 이제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을 생각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지는 것입니까? 성령님께 빚진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 빚져보셨습니까? 장사 안 될 때에 사업에 자본이 모자라가지고 쪼들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돈을 빌렸는데 이 빚이 장사가 잘 되면은 갚아 나가는데 수월해요.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빚은 빚대로 못 갚고 내 생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쓸 일은 많은데 장사가 안 되니 잠 못 자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빚졌다는 거예요. 성령에 빚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갚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에 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11장 20절 21절로 이 비슷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온 가지는 바로 오래전부터 선택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저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때 어떤 존재입니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랬어요. 우리는 돌감나무예요. 돌감람나무. 우리가 원 가지에 젖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원 가지도 가차없이 잘라서 버렸는데 하물며 이 돌감람나무인 너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그대로 들고 같으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은 구원이 취소될까요? 의구심이 가죠? 13절에 말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서 계속해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의심해 보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한 번도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만약에 한 번도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과 같을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렇다면 육신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했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가르쳐서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옛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이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이 내 몸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옛사람이 자꾸만 뭡니까? 살아나서 죄를 짓도록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 벗어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 구습을 쫓는 새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란 말은 한 번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100%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죽여한다는 말은 현재 동사예요. 한 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육신이 살려고 할 때마다, 옛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는 거예요. 죽이라. 이 죽이라는 말도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몸의 행실 단지 우리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말하는 것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는 말에는 꼼짝 못하게 한다, 끊어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계속해서 죽여야 돼. 계속해서. 한 번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근데 문제는 이 몸의 행실을 우리의 힘으로 끊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을 죽일 수 있습니까?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몸으로서, 영으로서,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충만하게 하여져서 역사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적극적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시와 지도를 받아 누가 행동해야 돼?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우리 곁에서 돕는 자예요. 돕는 자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행동하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성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사고 싶은데 성령님 왜 간섭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상관하지 않을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배가 지겨운 게 아니라 예배가 즐겁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영의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자나깨나 늘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영적인 일을 한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교리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관심 갖게 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학에서 이제는 벗어나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힘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자기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자신의 육을 철저히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육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혼입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시면 내 안에 영과 육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육신,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성령 의리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육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